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수련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수련회 메시지 조금 정리하는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청년 수련회 메시지 같이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특히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의 그 주제는요, 3시대의 리더가 되라였습니다. 네. 3시대의 리더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1강 말씀에서 이 리더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하셨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30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뭐야? 가득한 컵에서 넘치는 물로 남에게 베풀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내 마음에 물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자꾸 남에게 베풀려다 보면요, 결국 이 물이 내 마음이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하는 거요? 남에게 베풀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00%가 성령 충만이다.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주변과 사람을 살리는 그 영적 비밀을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매일 기도 300%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 300%의 축복을 누리고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 300%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다음 뭐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다, 하나님 자는지 이게 다시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반드시 사건을 일으키셔서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났을 때 300%를 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때가 다윗이 진짜 시간표가 온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생겼다는 건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먼저 300%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 하냐면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자, 300%라는 거 뭐다? 무조건 살리는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먼저 뭐예요? 나부터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그다음 뭐야? 교회 살립니다. 그죠? 그리고 현장 살립니다. 이것이 300%입니다. 자, 그다음 2강입니다. 자, 2강 메시지에서는 자, 그러면 3시대의 리더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3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3시대의 리더인데 먼저 다윗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다윗성을 쌓았거든요. 여러분, 다윗성이 어디냐면 원래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원래 언약궤는 그동안 실로에 있었어요. 언약궤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로, 베델 이런 데가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 여부수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부수 족속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항상 다른 가나안 족속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야? 다윗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적군에게 들어가 있던 땅을 다윗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목사님 뭐라 하셨냐? 묵상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빼앗긴 내 마음을, 다른 곳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을 여러분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성으로 만드세요.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진짜 성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야 다윗성이요 묵상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곳곳에 다윗이요. 이제는 뭐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강을 먼저 그랬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블레셋도 살고 있고요. 다른 족속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살고 있었어요. 여기를 다윗이 싹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보고요. 이스라엘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곳곳에마다 뭘 세웠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서 뭐 하는 거야? 이제는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임을 확실하게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일천 망대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금토일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제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던 곳에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망대를 세워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뭐 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망대로 뭐라 했냐면 우리 청년들을 보고 너희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파수꾼인데 우리 파수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이게 바로 뭐다? 금토일 시대다 이런 거예요. 금토일 시대가 꼭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맞지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 자체도 일천망대다 이렇게.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다윗이 뭘 했습니까? 성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이 뭘 하셔야 돼요? 삶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3시대 리더입니다. 묵상시대. 우리 빼앗긴 그 마음을 찾아와. 금토일 시대. 우리 진짜 현장마다 기도처. 그리고 교회의 참된 기도 모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2강의 3시대의 리더라는 건 뭐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하고 싶죠. 묵상시대 우리가 3시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이게요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냥 어려운 정도가 사실은 불가능해. 근데 이 불가능이 뭐 하는 거야? 가능이 되는 축복.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이 축복과 응답을 우리 리더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능. 자, 그 다음 3강 갑니다. 자, 3강에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뭐다? 미래의 중직자 준비를 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중직자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준비합니다. 우리는 평생 뭘 준비해요? 참 중직자를 준비해요. 그냥 그 안수받은 정도가 아니라요. 중직자로 세워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직자 일을 하는 참 중직자요. 그 옛날에 제가 있던 그 어디고 제가 있던 교회에는 그 여자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 남자 장로님 한 열댓 명밖에 안 되고 다 여자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여자 장로님 그렇게 세워서 사실 좋은 것도 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헌금 하시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엄청 싸웠어. 나중에 문제 왔을 때요. 진짜 팍 터지게 싸웠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또 싸워. 우리는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수받고 세워진 게 아니라 진짜 중직자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진짜 중직자는 여러분 먼저 하세요. 드러난 거 말고요 숨은 미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숨은 미션을 가진 참 중직자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항상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데 뭐를 항상 준비하냐? 여러분 진짜 참된 삶.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요. 내가 랩넌트였으니까 라고 하면서 의시되는 거 말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교회가 나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진짜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237, 5천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고 좀 좋은 게 아니고 진짜 TCK 살리는 거예요. 진짜 살리는 삶을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주십니다. 우리는 시간표를 준비하는데 진짜 중요한 시간표는 여러분 저도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과 요나단을 만났죠. 요나단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진짜 도와준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진짜 영적으로 소통되는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영적 지도자를 만났을 때, 내가 진짜 영적 동역자를 만났을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또 이 시간표를 준비하는 거야.
영적으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과 놉니다. 그죠? 대학생은 대학생이랑 놀아요. 내 영적 상태가 초등학생인데 대학생이 내한테 붙겠습니까? 내가 대학생이 하는 말을 초등학생이 내가 못 알아들으면 만남이 안 되지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니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요. 목사님 뭘 하셔라? 목사님이 하신 게 인재 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기존교회 간다. 제가 옛날 대구에 있을 때 친구들 보고도 그랬어요. 누가 우리 다락방 교회 말고 기존교회를 간대. 야, 다 가라. 기존교회 다 가라. 기존교회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일당 100, 일당 1000 합니다. 기존교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우리 하는 거 못 이깁니다. 그냥 걔네들은요 가방 들고 와서 막 놀고 막 뜨겁게 하는 거는 잘해요. 실제 진짜 본질이 없다고요. 여러분 가서 있잖아요. 기존교회 애들 다 살립니다. 우리가 한두 많이 하면 진짜 다 살려요. 여기 있으니까 제가 내보다 더 신앙 좋은 것 같고 저는 부족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겸손 떠는데 진짜 나가면 다 살립니다. 우리가 그만큼 일당 100, 일당 1000으로 준비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재예요. 앞으로 우리가 인재 운동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루 스케줄이 중요해요. 하루 기도 스케줄이 중요하던 거. 왜?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요 신호등 함부로 건너지 않죠. 네, 자기가 진짜 중요한 사람은요 술과 담배로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엘리트들 진짜요. 저희 사촌 오빠가 저기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항상 있잖아요. 새벽에 가서 헬스장에 자기 회사 이렇게 앞에 있는 헬스장이 있대요. 새벽 6시에 자기가 운동하러 가면요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은 아무도 없대요. 진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대. 근데 자기 위에 일하는 사람들 다 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에 절대 안 놓친다 하더라고. 불신자 우리 사촌 오빠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위치가 뭔지 아는 사람은 자기 함부로 안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요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매일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매시 나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매사 모든 사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우리가 금요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받을 때 이거대로 되리라, 진짜 말씀대로 되리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주역으로 서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전도학교 때 주셨습니다. 전도학교 때 청년이요 우리 교회 청년에 3운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3운동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드릴 때 잘 하셔야 되는 게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도 뭐라 했어요?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미리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무슨 운동이냐? 첫 번째,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되어서 우리는 서밋 운동합니다. 서밋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다 서밋 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치유된 만큼 서밋 됩니다. 내가 내 상처에 묶이고 내 한계에 묶여 있는 만큼 못 써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다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아직 우리가 되어지지 못한 것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된 만큼 서밋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무슨 서밋? 영적 서밋부터 먼저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서밋을 먼저 되는데 영적 서밋은 뭘 하냐? 복음 누리는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하십니까? 저는 누구 미워하는 기도. 하나님 저 쟤 너무 싫어가지고요. 꼴 보기 싫어요. 뭐 이런 거.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누구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네 그거 이제 끊어야 되겠어요. 진짜 언약 기도로 이렇게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서밋 운동의 주역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서밋이 되어요. 자, 서밋이 되면 우리는 뭐 한다? 교회 운동한다. 교회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셨냐면 영적 군사로 부르셨어요.
영적 군사로 부르셨는데 영적 군사는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류광수 목사님도 계속 그런 예시 드시는데요. 그 프리메이슨들은 매일 모인다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매일 모이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활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거. 뭐 우선순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예요. 내 기준, 내 수준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을 운영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곡식을 먼저 얻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고 경계한 자고 농부인데 중요한 건 교회 운동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라? 전달자로 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도 교회를 떠나서 온전히 설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혼자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는 흘러나오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그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고여있는 물 보시죠. 고여있는 물은요 반드시 썩습니다. 그것처럼요 교회를 통해서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더러운 물도 흘러내려가고 계속해서 물이 공급이 되어서 결국 뭐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내가 헤엄칠 정도의 물이 넘치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 운동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 서는데 자 어떤 증인이냐? 우리 목사님 진짜 강조하시는 거 우리는 교회 증인 아니고 현장 운동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경계하는 거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막 어울려서 으쌰 좋은데 현장 나가면 힘이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비록 근데 이렇게 봐봐 내가 진짜 밖에서도 힘 있는데 안에서도 으쌰으쌰 안 되겠어요? 그죠? 여기서도 으쌰으쌰 되면 또 밖에서도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근육이 생기고 나가면 근육이 빠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육이 붙으면 그건 내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승리하시고 현장에서도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자는 뭐야? 답을 줍니다. 우리는 현장에 답을 주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답을 가진 자로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싸우지 않습니다. 조금만 싸우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요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죠. 저도 되게 힘들 때가 뭐냐면요. 저를 되게 무시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게 내가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막 인정받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봐도 막 은혜 받는 것 같아. 막 설교하는데 은혜가 너무 돼. 이게 목사님이신데. 뭐 설교하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아니, 망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좀 목사님이라서 망하게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사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기가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데 이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힐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요셉의 고백처럼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 혼자만 계속 끙끙 앓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스템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 경영학과 가면 제일 간단하게 가르치는 거 투입 뭐 딱 넣어가잖아요. 그러면 쿵짝쿵짝 뭔가 해서 여기 산출 뭐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나의 문제 투입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시스템으로 쫙 돌아가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산출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쿵짝쿵짝 내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딱 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현장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 서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메시지가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제가 잡은 말씀. 제가 그래도 교육자잖아요. 제가 청년부에 대청부에 잡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수련회 때는 메시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대청부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받은 제목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제가 우리 대청부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리라고 반드시 믿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파수꾼의 기도를 하는데 파수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4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부터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믿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옛날에 제 아는 애가요 어디 이단에 빠져 있다가 우리 이제 이 복음 메시지 듣고 왔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모든 메시지를 다 오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24라는 메시지가 딱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대학생인데 수업을 들으러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집에 누워 있대. 야, 니 왜 수업 안 와? 왜 오늘 지교회 안 와? 이제 막 사람들이 연락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거야. 야, 24기도 한다고 못 나온단다. 그러니까 류광수 목사님이 24기도 하라고 하니까 진짜 얘는 모든 걸 이게 그냥 딱 받아들이는 거야. 직관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야. 24기도 하다니까 나의 1분 1초 모든 걸 꺼내 다 깨서 24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느라고 지금 학교를 못 나오고 있대. 자, 그래서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학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학점이 안 나오죠. 24기도 하느라 학교 수업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시험을 안 쳤는데 어떻게 학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류광수 목사님 때문에 자기 학고 맞았다는 거야. 류광수 목사님이 24기도 메시지 해가지고 아니 우리 중에 그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애매하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다고요. 이 친구처럼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요 24기도는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믿는 것,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누림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뭐예요? 25예요. 25는 뭐 하는가? 기다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25 하나님이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다 그 명품 가방 있잖아요. 저는요 20대 때요 명품 가방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 언니가 피땀 흘려 얻은 그 돈을 뜯어내가지고 제가 백화점에서 꼭 가방을 샀어요. 백화점에서 꼭 옷을 사 입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안 그래 보이는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 저희 언니 옷방 창고 가면요 그 비싼 가방 꽉 처박혀 있어요. 저희 언니랑 저랑 그랬어요. 20대 때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요 그 명품 가방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지금 빡죽돼가지고요 모양까지 변형이 됐어요. 이게 좀 이렇게 더 이상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막 가지고 싶었던 게요 진짜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연애도 사실은 다 지나가죠. 그죠? 여러분 연애도 한 몇 개월 사귀고 몇 년 사귀고 하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영원한 만남, 동역자와의 영원한 만남이요. 영적 소통되는 영원한 만남. 여러분 그것을요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을 우리는 향해 가는 겁니다. 영원. 만남도 모든 것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에 우리는 마음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 도전하는 겁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그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그 어떤 건축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시예요, 예시. 건축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건축 일을 하다가 회사를 잠깐 나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건축 일을 하시는데, 야, 니 잠깐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와서 잠깐 같이 일 안 해줄래? 왜냐면 이제 건축 회사 사장님이셔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중직자와 이렇게 팀이 되어서 일을 한다. 너무 응답이라고 생각했는 거야. 야, 중직자랑 팀이 되니까 너무 좋고, 자기는 막 너무 설레고, 막 장로님 회사에서 함께 일한다니까, 야, 이 한 회사에 전도자가 둘이나 있으니 얼마나 멋지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출근했는 거야. 딱 갔는데요, 걔가 1년 만에 완전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날 때마다 그 장로님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요, 온갖 뒷돈, 저는 얘기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건축 일이니까 저 잘 모르겠다고. 재료도 이상한 거 막 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건축업계 사람들이 이 장로님 다 욕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진짜 저는 그 장로님 좋아했거든요. 그 친구 얘기 듣고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하더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근데 진짜요, 이 장로님 때문에 어쩐지 이 장로님이 전도를 단 한 명도 못 하는 거야.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장로 말을 듣고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뭐를 했냐? 길을 막았다, 이렇게 된 거야. 복음의 모든 길을 다 막은 겁니다,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까지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로를 수축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지금 당장은 안 다녀도요, 내 인생에 위기 오고 어려움 왔을 때 교회 가볼까? 그 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게 여러분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만났던 어떤 걔 있는데, 얘가 진짜 얘 때문에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10년 후에도 들게끔 만드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 미리 준비했던 그 메시지가 있긴 한데요, 너무 길어질까 봐 짧게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메시아가 온다 외치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 이 사람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메시아가 오신대, 그리스도가 오신대, 이거를 세례 요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분이 오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봤던 걔가 가졌던 그 신앙, 그 교회, 걔가 가진 게 뭐였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턱을 낮추는 대로를 수축하는 게 바로 우리 청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로를 수축하라. 그 다음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입니다. 옛날에요, 제가요, 어떤 그 청년이 이렇게 있어. 그 어떤 학교에 원래 다락방이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다락방을 못 가게 됐다고 해서 저보고 대신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가가지고, 저는 그 청년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들은 지 한 몇 개월 됐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A라는 청년에게 이제 만나서 처음 만났으니까 바로 그리스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제 근데 니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이제 쭉 듣잖아요. 근데 A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 B라는 청년이 너무 멋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 B라는 청년을 따라서 교회를 온다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대로를 이렇게 수축한 게 맞죠, 그죠? 이 청년 때문에 이 과 전체가, 이 B라는 우리 교회 청년 때문에요, 이 과 전체 애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대. 그래? 그 좋네? 이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B가요, 어디 가서 그 큰 상 같은 걸 받았어요. 좀 자세하게 얘기는 그런데 말하면 누군지 표적이 될 것 같아요. 있는데 이 친구가 뭘 들고 있냐면 성공이라는 표대를 들고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성공.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기가 이랬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들어요. 여기 얘 밑에. 요 B가 들고 있는 요 기대 밑에 성공하고 싶은 애들이 꽉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들어야 될 길은 뭐예요? 복음의, 그리스도의 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쟤한테 가면 복음 들을 수 있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복음 전해준 언니가 있잖아요, 그죠? 저한테 복음 전해준 언니가
저 때문에 이제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 막 돼서 야 주정이 예수 믿는다더라. 야 주정이 왜 그러는데 뭔데 왜 예수 믿는데 뭐 이제 이런 소문들이 이제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퍼졌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저한테 복음 전해준 그 언니한테 가면 불면증 치유된다더라. 답을 알려준다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언니가 들고 있던 핏대가요 뭐였냐면 그 언니는요 평생 공무원 시험 합격 이거 들고 있었어요. 나는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그리스도를 높일 거야 이거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 한 사람이 딱 영접하니까요 합격이 딱 끝나고요 복음의 깃발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언니가 내가 하나님이 내한테 맡기신 거는 합격이 아니었구나.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가 아니구나. 내가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씨알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 언니한테 가는 거야. 저한테는 왜냐면 저한테는 와도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막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어요. 그 언니가 얘기해 주던데 제가 요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언니한테 가가지고요. 야, 주종이한테 뭐 얘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니의 깃발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니의 그 나머지 인생까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변호사대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무실 차려가지고 지금 변호사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막 애를 썼던 그 공무원 합격은 안 됐는데 하나님 변호사를 시켜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들어야 될 기는요 복음의 깃발입니다. 복음의 깃 들고 있으면 치유받을 자, 답이 필요한 자 여러분 다 몰려와서요 이 깃대 밑에 들려서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전투할 때요 아말렉을 만나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팔을 계속 들고 있기 어려우니까 이게 계속 손이 아프니까 이거를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들고 있거든. 이렇게 누가 두 명이서 이거를 받쳐줘요. 이때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손을 보고 뭐라 하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손이 우리가 하는 말이 기를 드는 복음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민수기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얼찍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거짓말하지도 않으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 이 말씀을 언약으로 가진 자에게 오늘 강단 말씀처럼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승리했던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청년으로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여호와로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대로를 수축하며 길을 드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신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